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숫자도 많고 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복을 주실 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어긋맞춰가며 복을 주셨던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지파고, 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파들에 비하여 그런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말 한마디는 12지파 중에도,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도 그만큼 힘이 있는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그랬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목소리가 힘이 있었다. 말 한마디도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랬어요. 그렇게 강했던 족속의 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경우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자기를 높인 교만이었고, 둘째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하는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는 죄 두 가지, 우상 숭배, 교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처럼 우리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또 섬겨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를 높여 교만해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2절에 보면 이제 우상 만들어서 섬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멸망의 원인은 두 가지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의 멸망인데, 그 멸망을 보면 3절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 부는 날리는 쭉정이 같고 또 굴뚝에 나는 연기 같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구름, 이슬, 쭉정이, 또 연기, 이게 다 뭡니까?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는 거고 사라지는 거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사라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의 이 지파는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책망받으니 어떻게 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중에는 여호수아도 이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도 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겼더니 이렇게 멸망당해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날리는 아무 힘도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4절에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은 저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이 어려서부터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 무슨 힘이 있었나요? 노예로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자유를 얻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가나안을 차지할 수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4절에는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다른 우상을 섬기냐?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내가 너희들 이처럼 적과구려한 가나안 땅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데, 내가 나밖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는데, 내가 나밖에 너희를 보호해 줄 자가 없는데 어찌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명기 8장 말씀을 간혹 말하지만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걸 하나님은 알아보시기 원했다고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보호자야, 나는 너의 인도자야,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그걸 저버렸다는 얘기잖아요. 5절에도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안았거늘.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곁에 있었지 않았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뛰놀기도 했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짓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들을 만나시고 동행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때로는 물론 백성들에게 벌하시고 죽이시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후손을 이끌고라도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먹여준 대로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면서 만나 주셨지, 물도 주셨지, 이런 모든 먹고 살 것들은 다 했잖아요. 그게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있는데도, 그 사랑이 있는데도 이들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떻습니까? 간혹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이유가 대부분 무엇 때문에 잊어버려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찾아요,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우면. 근데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 배부를 때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평안할 때, 뭔가 잘 될 때, 걱정거리 없을 때 그 평안 누리느라고, 세상 즐거움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 안 잊어버리거든요. 더 찾지. 이들은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때로는 배부르게 하라고 배고프게 굶주림 속에도, 때로는 역경과 고난 속에도 놓아두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일을 당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부를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건 매우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고난 줄 이유가 뭐 있어요? 고난을 주지 않아도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 찾는데, 안 찾으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평안한 중에 주를 만나고 평안한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들을 보호해 주셨고 구원자가 되주셨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신데, 또 목자로 표현하면서 양무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묘사하잖아요,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고 암사자 같고 들짐승 같고 이런 데다 비유를 하셨어요. 그럼 하나같이 뭡니까? 사자도 표범도 곰도 암사자 들짐승, 이거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거기에다 비유를 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푸른 저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저들을 멸하시고 잡아먹고 해치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셔야 합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저들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우상 만들어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거죠. 지켜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그게 곧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교만이고 우상숭배거든요.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는 자리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고요. 하나님 주 예수 앞에 서는 날
복된 모습으로 만나고 서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도 계속해서 주신 교훈이 뭡니까? 예복 입은 자로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초대받았을지라도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비유로 교훈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목자가 양을 풀어주장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10절에 보니 9절에도 마찬가지 그랬잖아요. 너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다.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0절에 보면 왕을 우리에게 달라 그랬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이제 사사를 통하여 사사시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러고 졸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너희가 구하니 세워주마 하고 세운 게 사울 왕이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그가 지금 어디 있냐라는 질문형으로 10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통치하심 속에 사는 것이 복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하더니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왕이라는 건 뭐예요? 통치자잖아요. 왕의 의미는 통치자예요. 내가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왕은 보호자예요. 통치하며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국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대통령에게 데모하고 국회에 가서 데모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뭐 하는 거냐? 우리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우리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이 통치자는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는 거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통치자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 하고 우상 섬기고 막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보호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하나님 분노야. 그래서 분노로 세워줬대. 거기다 하나님 또 진노하셔서 패망하게 했대. 모든 통치권을 권세자를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는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이 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죄와 그들의 악이 불의가 봉함됐다 저장됐다 이 단어의 표현은 뭐냐면 마치 풍선을 이렇게 불면 풍선이 부풀잖아요. 빵빵하게 바람이 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터지기 일보 직전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우리 안에 찾아오면 빨리 죄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죄를 나에게서 벗어야 되는데 여기 봉함을 하고 가득 찼다. 이 풍선이 꼭 터질 듯이 가득 찬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쌓인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생각으로 범하는 죄, 입술에 말로 범하는 죄, 행동으로 범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 왕이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성령 시대인데 여러분에게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아, 너 지금 그 죄야. 너 그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그거 내가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은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그때 얼른 우리는 뭐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죄가 쌓이지 않고 저장되지 않고 봉함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평안이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쌓이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양털같이 씌어지게 해주신다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러니 저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죄가 쌓이니 저들에게 고통이 임하는데 13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고통을 표현할 땐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고통이 오면, 고통을 당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라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이 오면 얼른 회개해야 되냐?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냐? 이제라도 옷을 찢고 이제라도 금식하며 회개하자고 요엘 선지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해산하는 여인이 배가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애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애가 나와야 고통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나오질 않는데요. 이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가 없이 계속 고통 중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회초리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를 치신다고 하면 회초리로 때리려고 손을 들었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한 대 통 맞았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거지. 회초리를 들어도 말 안 듣고 결국 의도 터졌는데 터지면서도 말 안 듣고 회개하지 않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 의도 터져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은 얼마나 그게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같이 끝까지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지혜로움은 얼른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빨리 나와야 회개가 속히 이루어져야 거기 복이 있어요. 그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저들, 멸망당하여야 할 저들에게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랬잖아요. 나와의 구원자가 없다고 앞에 4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내가 너를 속량하겠고 내가 너를 구속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사망아, 재앙이 어디냐?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냐? 네 의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큰 고통 속에 머물고 있는 저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저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하나, 에브라임 아까 얘기했죠.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다고, 가장 힘이 있는 지파였다고. 그런 지파지만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신다. 동풍에 대해서는 엊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풍은 곡식이 자라고 하는데 방해되는 바람이라고 그랬죠. 와서 막 말라 죽이고 그러는 바람이라고. 그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요? 그 근원을 마르게 한다. 샘이 마른다.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도 약탈되리라. 결국 이 동풍이 뭐예요? 아수르예요. 바벨론이에요. 저들을 멸하는, 저들을 잡아갈 포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을 동풍으로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가엾다 줄 것. 배반하였다. 하나님을 배반을 했으니까 저들에게 뭐하는 형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 칼에 엎드러진다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전쟁. 죽임을 당한다는 걸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멸망, 이러한 저주 받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범사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되는 일이 없고 다 망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셔서 이 아침에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며 사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돌보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